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집이고 그 다음에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분 슬픔이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곳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을 걸렸어서 이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치료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이 연장되어진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집은 시몬의 집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기에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 잔치의 자리에 그 잔치가 예배인데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 잔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인데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 자신의 위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로 이동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대로 가고 있으면 더 바르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은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 그가 나사로. 근데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 그 앉은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같이 앉아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옵소서. 와서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거기서 하루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십장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막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훅 떠나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거든요. 올라오셨는데 다시 가자.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를 향하여 가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 엊그저께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가시려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었다. 살리러 가자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를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근데 누구예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여러분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건 없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 그게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주고받는 거. 이해상관이 있어도 주고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예요.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거칠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친구인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인 우리들의 친구인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러 가자. 나사로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함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주 삼아 주시고, 네 번째로는요,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감추어진 약속이 있어요. 첫째가 뭘 약속하셨는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를요, 여러분 약속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꺼내다가 먹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음식을 잘 만든 사람 같아요.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여러분 있는 재료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혼자 하려니까 좀 바쁘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나 혼자 바쁘잖아요. 저 마리아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여러분 묵묵히 봉사하고 마르다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대단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흥분하셨지요. 막 흥분하신 거예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된다. 하나 더 내가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강력한 보장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하나 더 내가 보너스 내가 천국열차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바르게 고백 한마디 해가지고 칭찬받지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지요. 천국열차까지 주시는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가진 마르다가 여러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은 3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중동의 여인들이 최고의 혼수품이 뭐냐면요, 나드 기름, 그러니까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그 잘 데워진 그걸 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쌓아놓는, 그래서 사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싼, 제일 좋은 그게 혼수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귀한 그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올리브 기름을 찍어서 이마에 문화 차이겠죠.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영화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이마에 이렇게 딱 발라줘요. 이마에 발라주면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거래요. 귀하게 대접하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여러분 같이 접목시키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드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향유, 그 순전한 나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고마워서 예수님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영화롭게 여기신 거예요. 가만둬라.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건데 그 장례를 위하여 나를 미리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가르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서 5번째, 6번째로 밀려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헌신의 대상,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신앙 자세,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것이 같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계산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거래식이지.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헌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것도 드리고 싶은 것,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아빠 같은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에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보답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은 전혀 다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인 이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배신자, 절대로 없어야 될 사람, 잔치 속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까지도 팔아먹는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장 가증스럽고 위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들에게 나누어 주지, 말하자면 예수님께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낭비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가증스럽고 나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자기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잔치집에 같이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같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남이 들으면 야, 정말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정말 나쁜 인간이죠. 그거를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거짓으로 띄워놓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하고 예를 들어서 300데나리온 갖다 주면 얼마를 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0데나리온은 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200데나리온 나누어 주면서 300데나리온 다 나누어 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가난한 자도 필요해. 그러나 나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구제하는 거 좋은 거다, 선교하는 거 좋은 거다, 나누어 주는 거 좋은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입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베다니 예수님 오셨다며, 베다니 예수님 다시 오셨다며, 가자 보자. 그러면서 우 하고 따라오는 군중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나사로
그 피부가 어떤가 보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다 푸석푸석하고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가서 좀 구경하자. 그러면서 우 하고 누구 보러요? 나사로 보러 오는 거예요. 구경꾼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야, 저 희한한 말씀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해주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떡을 만들어주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먹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면 와, 예수님 최고 최고 박수 쳐주면서 환호해주는, 여러분 이런 역할. 그 안에 믿음은 없어요. 그 안에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 욕심만 각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구경꾼들은 뭐가 없이요, 믿음도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바람 따라, 말씀이 있는 곳에 따라가고, 먹을 거 있는 곳에 따라가고, 기적이 있는 곳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 구름처럼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모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예수 죽이자, 아니야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자, 아니야 추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그 예수와 함께 나사로까지 대제사장이 죽여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 최고의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정치적, 최고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33살 되어져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완전 바람몰이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께 확 모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난데, 정치적 지도자는 난데, 이 지도자의 것을 누구에게 뺏겨요? 예수께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므로 저 예수를 죽이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종교의 지도자와 올바른 정치적 지도자가 세워져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데 어느 집에 장례가 났어요. 이 장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온 동네 잔치입니다. 온 동네의 장례입니다. 그래서 다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장례집에 그냥 아침도 가서 먹고, 점심도 가서 먹고, 저녁도 가서 먹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온 동네 사람들 다 거기서 장례 치르는 동안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다 아는, 예루살렘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희망사항이 나의 현 주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희망사항과 내 현 주소는 많이 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나사로, 2번 마르다, 3번 마리아, 7번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 아니면 구경꾼, 아니면 대제사장, 이 분류에 있는가? 내 자신을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바뀌어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길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영향력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 됩시다.